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결코 우상을 섬기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상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상이 아닌 것을 마치 우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하고 어떤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부처 동상 앞에서 막 절하고 그러죠.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또는 천주교 성당을 보면은 그 마당에 마리아상이 있죠. 마리아상. 천주교인들은 그 마리아상 앞에서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근데 마리아가 신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우상 숭배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왔고, 또는 조상들을 위해서 제삿날 그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조상들한테 절하지 않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우상이라는 것이 실상의 우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우상에 관한 정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복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우상은 어떠한 우상들이 있는가에 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은, 이 우자가 허수아비 우자입니다. 상자는 형상 상자거든요. 이게 허수아비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은
허수아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수아비 많이 보셨죠? 논이나 밭에 허수아비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 새들이 와서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치 사람의 모양처럼, 사람의 형상처럼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새들이 와서 아, 저 사람 있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워놓습니다. 근데 허수아비는 움직일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허수아비는 뭐 지식이나 지혜를 가질 수 있나요?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죠. 그냥 사람의 형상인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거짓입니다. 헛개비라는 얘기, 헛개비, 허수아비, 헛개비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다, 우상을 믿고 있고 그 우상을 몇십 년 동안 섬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이 허수아비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 마치 허수아비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허수아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그 허수아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 허수아비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어떠한 우상이든지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상은 허수아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아니하고 비어있다. 공허하며. 그 다음 뭐예요? 허무하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가 읽어놓은 어떤 그러한 탑이, 그러한 열정, 평생 동안 세워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퇴직금 누가 빌려달래. 믿고 빌려줬어요. 근데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무엇이요? 바람이요. 여러분 바람 붙잡을 수 있어요? 바람은 스치고 지나가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공허하고 허무하다. 그래서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과 같고 허탄한 것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상을 섬겨봐야,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바람과 같고 허탄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이거예요.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누군가 우상을 만들겠죠. 그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게 허망하다, 허탄하다, 허무하다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여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수치를 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믿기는 믿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망하죠. 부끄럽죠. 그날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형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쇳물을 부으면 똑같은 형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100개든지 1000개든지 부어 만든 우상은 형상이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그것을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직접 손으로 그 조각한 신상이 또 있어요.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 새겨가지고 만든 신상. 그 신상은 좀 더 비싸겠죠. 그래, 안 그래?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다 팠으니까. 그러나 부어 만든 우상은 10개든지 100개든지 얼마든지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 공장이라고 그래요. 우상 공장. 무슨 공장? 우상 공장. 그러니까 우상 공장에서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 똑같은 물건을 막 수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공장도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 그것을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11절.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결론적으로 그 우상을 만드는 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든 사람이 높아요? 지음을 받은 자가 높아요? 조물주가 높아요? 피조물이 높아요? 조물주가 높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종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 종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까? 그래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전에 부엌에서 땔감으로 다 떼서 밥도 해먹고 떡도 쪄먹고 그랬죠? 그리고 방도 겨울에 따뜻하게 데피기도 해서 따뜻하게 자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무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인데 또 그러한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떡 해 먹고 밥 해 먹고 또 불을 떼는 데 사용하는 그 화목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 얼마나 무지하면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죠. 16절.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나무로 불을 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17절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실컷 자기가 그 나무로 불 떼고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따뜻하기도 하고 했던 그 나무를 앞에다가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기도하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러면 그 우상이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큰 고목나무 앞에다가 물 한 정한수 떠다 놓고 막 기도해야 안 해요?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소원을 들어주나요?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 우상이 구원시킬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무슨 우상을 가지고 다니? 나무 우상. 나무 우상은 부어 만든 우상은 아니겠죠. 나무는 일일이 수공을 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우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말도 못하고 허수아비라고 그랬잖아요. 허수아비가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 허수아비와 같은 그러한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겨봐야 허무하고 허탄하고 허망하고 공허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우상은 무엇이다, 우상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참 우상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섬기지 말아야 될 진짜 우상, 형식적인 저런 우상이 아니라 무슨 부처 동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또는 뭐 김일성 동상이라든지 그런 동상의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한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해놓고 답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바람이요 허탄한 것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상은 바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자연에 의해서 지금 밖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저 시원한 바람이 우상이에요? 그것은 우상이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바람이요 라고 했느냐? 바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에레미야 5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들은 무엇이라?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람은 뭐래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결론적으로 우상은 바람이고 바람은 뭐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를 섬기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섬기지 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어떠한 선지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이게 말씀이 없는 선지자죠. 말씀이 없는 선지자. 그러니까 우상은 바람이고 바람은 선지자인데 모든 선지자가 다 우상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따라가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있지만 말씀이 있는 선지자가 있고 또 뭐예요? 말씀이 없는 선지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선지자라고 해서 다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없는 선지자는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철학적인 말, 교리적인 말, 윤리 도덕적인 말,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세상적인 말씀이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일륜적인 말씀이지 그것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러한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있는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막 폭포 쏘아같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있는 선지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말씀이 없는 율법사나 제사장,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 이러한 제사장들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박국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을 새겨서 만들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멋있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고요? 거짓 스승이란 말이에요. 거짓 스승.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든 우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스승, 거짓 스승이니까 거짓말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선지자라는 말이나 거짓 스승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이 곧 무엇이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우상,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그 기사나 이적, 표적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이 없는 선지자. 사단의 역사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만 능력과 표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을 고쳤지만 예수님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사단에 속한 역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우상은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말씀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거짓 스승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 거짓 스승을 따라갔을 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허무하다, 허탄하고 허망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남은 게 뭐지? 내가 그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허무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또한 그리스도의 떡.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화됐다라고 했죠. 이게 살과 피를 어떤 실상적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축복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질이 예수님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떡은 몇 개요?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한 말씀, 그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한 떡을 먹어야 되겠죠. 서로 다른 떡을 먹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떡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 우리가 그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요?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물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느냐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떡을 먹느냐라는 얘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얘기죠. 우상의 재물. 여러분들 제사 드리고 그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 옛날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그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면서 그 막 우상 그 제사상에 올라온 그 뭐 과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생선 같은 거 보면은 꼭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예?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상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상의 재물이 아니고요.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 뭐냐 이거죠. 우상의 재물이. 아까 우상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바람이요 바람은 거짓 선지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다른 살과 피를 먹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니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이 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 가인이 제사를 드렸죠? 아벨도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할 수 없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귀신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이 있고 귀신의 잔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말씀이 없는 우상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인륜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또는 다른 말씀, 다른 영, 다른 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그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곧 우상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단상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짓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 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지금 예배 드려야 안 드리? 예배 드리죠. 근데 그 신천지인들이 받아먹는 말씀은 이만희라는 사람이 교주가 만들어 놓은 그 교리의 말씀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잔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교리예요. 그 교리의 말씀을 막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니까 제사상에 올라온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우상은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가 증거하는 거짓된 말씀이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니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용납하면 돼야 안 돼? 거짓 선지자를 왜 용납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가 용납을 한 거예요.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면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우상들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우상들이 출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경배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저런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666이니라. 근데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신상은 66수의 신상입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누구든지 다 절을 하라고 그러죠.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혹여 내가 불에 태움을 입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 진짜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아요. 그 비싼 옷, 그 교의가 탄 흔적이 없어요.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우상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666수의 짐승들이 출현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3장 그 앞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보세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어? 생기를 주어. 대단하죠? 아까 우상은 허수아비라고 그랬잖아요. 허수아비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기가 없어야 맞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우상은 무엇을 받아요? 생기를 받아요. 생기가 뭐냐?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우상이.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하는 우상이 출현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하는 우상과 여러분들도 말해야 안 해요. 말하잖아요. 말하는 우상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서로 싸우면 누구 말이 이길까요? 누구 말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말하는 우상이 출현해서 성도들도 붙잡혀가. 그 말하는 우상에 넘어간다니까요. 성도라고 하는 자들도. 이게 말씀으로 전신갑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전신갑주 해야 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주여 주여 하겠지만 주여 주여 해서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해야죠.
앞으로 말하는 우상들이 출현합니다. 생기를 받은 우상들이 출현합니다. 그 우상들과 여러분들이 싸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허수아비 같은 우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상은. 계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더라. 저 성경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다라고 써있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럼 여러분 우상한테 경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죽는데? 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죽는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은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저게 계시록 1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16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녀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예요?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그 표를 받게 한다니까요. 그 표를 받지도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에게 만약에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잘 들으세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요? 나더라 이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이 큰 우상이 출현합니다.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만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666수의 큰 짐승의 우상이 출현하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하고 독한 헌대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상 숭배자들과. 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못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15절.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나는 자마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도 경배하지도 그 다음 뭐예요? 아니하고.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도 육신적으로 겉모양만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그 짐승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거짓된 우상들이 출현하지만 그러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한대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그 우상은 버려버리고, 믿습니까?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5절 6절 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자손들이 3, 4대까지 죄를 받는 거예요. 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까지 1000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